안녕하십니까? 레위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을 버리면 화목이 보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화목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입니다. 소제는 일상생활에서의 헌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매일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칭교를 위한 제사 혹은 회복을 위한 제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는 5대 제사의 특징들을 다 포함하고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품고 목적을 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중에서도 화목제의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친교와 회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며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특징이 있는데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나 나머지 부분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의 식사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 먹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같이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화목제를 날마다의 식사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밥상 공동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식사는 예배와 동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교회가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소그룹별로 그것이 힘들면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교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되고 준비해 주는 것들로만 나누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조건 먹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식사가 예배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 돈으로 회식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식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파트락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때로는 특별한 일로 인해 교회에 드리는 감사헌금과 또 교회 점심시간에 과일이나 떡을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통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화목제이고 구약의 화목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은 제물에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소, 양, 염소만 화목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는 비둘기나 참새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외에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것은 나누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온 교우들이 나누어 먹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함께 먹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혼밥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유행입니다. 사람은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의를 배워야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식사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합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의 의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첫 번째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관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 관계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이 재미없어지고 설교 말씀조차 들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고통과 멸망의 자녀가 된 나를 예수님께서 나와 다시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래 원수였는데 그 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감격을 드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회복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흥처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루었지만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적절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격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화해가 없는 예배이고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대의 관심으로 두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로 들자면
요셉의 인생은 바닥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던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고 감옥으로 더 한 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나의 위치, 노예로 있는 나의 위치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은 위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는 바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그의 관심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위치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축복이고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의미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는 다르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께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것이 화목제 예배였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식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예배이고 하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가족을 식구라는 이름을 통해서 함께 먹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확신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과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쁘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에 대한 기준은 세대와 문화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절대적인 미가 없다는 것은 아름다움도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상대라는 토양을 통해서 내가 꼽히고 상대가 꼽히고 내가 자라나고 상대가 자라나는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왔더니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지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한다면 또한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말틴 부버는 I am Thou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인격을 만나서 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것이 망가진 인간관계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는 관계의 예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관계의 예배를 빠뜨린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상대의 가치를 찾아주고 또 그 가운데서 나의 가치도 찾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주고 한 사람의 인생이 꽃피울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인격을 가진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성도를 만난다면 좋은 감화를 받고 닮고 싶어지는 그런 성도가 화목제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꽃피우는 좋은 밭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화목제를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화목제의 인생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능력입니다. 양보가 능력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레위기 3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각 민족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하고 소고기는 갈비나 꼬리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부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레위기 3장 3절과 4절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양보에는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없다면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화려하지만 그 속에 나를 희생시키는 피 흘림이 없다면 오히려 화려한 말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의 말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섬기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섬기신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 이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기에 사랑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목제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꽃피우는 인생을 위해서 희생의 법칙을 알고 나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화목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화목제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화목제물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하며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